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10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장의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 가장 먼저 기능을 시작하는 감각기관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갈 때 가장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감각기관도 청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소리를 듣는 것은 여러 과정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소리가 발생하면 파동이 생기는데 그 파동이 귓바퀴에 의해 모아져서 귀 안으로 들어가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몸 안에서 가장 작은 뼈라고 하는 이소골을 통해 달팽이관으로 전달됩니다. 그때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움직이는데 그 림프액이 움직이면 달팽이관 안의 청각세포에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청각신경은 그 전류를 받아서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그 신호를 받아 소리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은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소리로 표현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은 그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자라났고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소리를 발한 것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분명한 소리를 낸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외친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영광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에 세우실 은혜의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약 500년 전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다니엘서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그들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준비를 성경은 회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의미를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높은 사람의 행차가 있으면 실무자가 먼저 가서 준비를 합니다. 고대에는 왕의 행차가 있기 전에 왕 앞에 가서 준비하는 사람은 길을 평탄케 해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요즘처럼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실무자로 온 침례 요한도 평탄케 해야 할 땅이 있었는데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실 텐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 씨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였습니다. 시대소망 103페이지, 104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 자신들의 큰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마음의 밭을 갈아야 했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처에서 오는 위험에 대하여 각성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회개의 기별을 외친 이유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연수원에서는 몇 가지 농사를 짓습니다. 연수생이 연수에 참석하면 농사일을 조금도 없습니다. 연수생은 일주일에 한 번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봄에는 주로 파종하는 일을 합니다. 연수생이 파종하기 전에 관리 장로님께서 미리 밭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습니다. 비료도 미리 뿌려둡니다.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비닐도 덮어 놓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밭을 잘 준비해 놓기 때문에 연수생이 손쉽게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파종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은 사람의 4가지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골짜기라고 하는 밭입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땅입니다. 골짜기는 평지보다 아래로 꺼져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골짜기가 평지가 되려면 흙으로 메워야 합니다. 침례 요한 당시 골짜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푹 파여져서 의기소침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밭은 산입니다. 산은 평지보다 위로 솟아있는 땅을 말합니다. 산이 평지가 되려면 흙을 깎아내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사장 바닥에는 한번 레미콘이 콘크리트를 붓다가 잘못 부어서 땅에 부어버려서 굳어버린 큰 시멘트 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 2m 정도 되었고 높이는 한 30cm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현장 감독이 저에게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 오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찢고 파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굳을 대로 굳은 그 시멘트 덩어리는 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 당시 크고 작은 산처럼 자신을 높이려던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깎아야 하였습니다.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도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그저 요한의 친구가 되어서 장차 오시는 왕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하던 기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밭은 굽은 길입니다. 굽은 길은 비뚤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침례 요한의 당시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든지 삐딱하게 듣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식이 많고 종교적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굽은 길은 엿가락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을 잡고 당겨서 곧게 펼 수가 없습니다. 굽은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은 길을 넓혀서 확장하는 방법뿐입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넓혀 주어야 하였습니다. 네 번째 밭은 험한 길입니다. 침례 요한 당시 험하고 거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온유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회개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으로 소리를 전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역시 메워지고 때로는 깎여지고 때로는 넓어지고 때로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외경 베드로 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손을 왼손같이 하고 왼손을 오른손같이 하지 않으면 위로 향한 것을 아래로 향한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오른손을 왼손같이 하고 왼손을 오른손같이 하려면 뒤돌아서야 합니다. 사람이 위로 향한 것을 아래로 향한 것 같이 하려면 거꾸로 서야 합니다.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 같이 하려면 역시 뒤돌아서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뒤돌아서고 거꾸로 서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보편적인 관습보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물질로 향했던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향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때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가치가 없게 보이게 되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던 것들이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늘이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 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였을 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전에 먹고 입고 즐겁게 여기던 것, 좋아 보이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참된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삶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의 기별에 당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금만 받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군인들에게는 힘을 남용하여 포악하지 말고 자신이 받는 급여에 월급에 만족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진정으로 돌아선다면 일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변화된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살고 있는 재림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은혜의 천국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별이 필요했듯이 그분이 이루실 찬란한 영광의 천국 전에도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거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십시다. 이 시간, 이 시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기별, 들어야 할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100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관능적인 쾌락, 잔치와 먹고 마시는 일이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며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이 말씀은 침례요한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부절제의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소리를 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닌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을 깨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랍비의 학교에서 신학이 아닌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먹는 대로 먹지 않았고 입는 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욕과 정욕을 절제하였습니다. 그에게 예민한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연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그 모든 삶의 결과 그는 자아를 생각하지 않았고 두려움 없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회개의 기별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킨 자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을 준비시킬 자들의 표상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재림신자인 우리의 표상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곧 오시니 그분께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를 내라고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침례요한처럼 세상 사람과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할 소리는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소리는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꼭 이 필요한 소리를 들으시고 꼭 필요한 이 소리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바라면서 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